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되고 평화로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항상 이 12월 25일 이때 돌아가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온 세상이 난리더라고요. 불교국가도 해교국가도 성탄절을 지키다. 그런데 뭐가요? 산타크로스, 르돌프 살고 성탄 트리, 그리고 뭐 교회가 예배당 같은 데 반짝이 불을 막 놓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성탄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냐.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들로부터 성령이 감동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기록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해당 사건과 어떤 인물이 출생한 날짜라든가 이런 기록 날짜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도 있는가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어떨 때는 뭐 장소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때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원시복음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탄절 날짜가 기록됐을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새 언약과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12월 25일이라고 한 것은 로마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라는 그런 속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뭐로 인해서 12월 25일로 정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유래를 찾아보면요, 각 주장하는 주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그걸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똑같이 그랬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로마의 태양신인 미트라가 온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래요. 그래서 서기 350년 로마 주교 율리오 1세가 또 성탄절을 이때부터 지키자고 정했다는 설도 있고, 또 서기 354년 리베리우스 교황 때 성탄절을 정했다는 사실도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설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성탄절을 시작했느냐? 우리나라 이제 미국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미국은 1870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되기로 정했고, 우리나라는 1896년에 국립신문 1896년 12월 24일 날 국립신문이라고 있었죠. 우리 국립신문 기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면서 이 군정시대 때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서 현재 국경일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성탄절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못하면 이 날을 갖다가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적인 종교적인 관습으로 바뀔까 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출생일자를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록이 상세하게 돼 있잖아요. 요셉을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를 어제 설교한 것처럼 또 설명했는데도 그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슨 예수님이 12월 달에 오셨느냐, 동방북서 세 사람이 양을 치다가 예수님이 탄생했다 별을 보고 찾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유월절설을 또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 성경 말씀에 성탄절 25일이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이날을 어떤 절기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을 해서 오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행하러 오신 것은 그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해요, 사단들이.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뒤꿈치를 상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 공동 번역에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마귀, 원수, 사탄을 물리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어둠의 권세를 짓밟아 물리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하셔야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늘 성전에서 시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시은소 또는 시은자라고 그러죠. 거기서 피를 뿌려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신 거예요. 속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야 돼. 뭘로? 영으로.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이걸 또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으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성탄절을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느 날짜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4절. 이사야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4대 절기가 있잖아요. 일절, 초막절, 수장절, 그다음에 6월절, 가정 6월. 이 절기는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누리라. 그런데
이런 절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절기가 있어요. 그렇게 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 또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 그런 말씀 나와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해야겠다. 해야겠다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새 언약,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가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 인용하면서 구약의 모든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림자에 더 좋은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제사라든가 제사의 방법이라든가 의식법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 14절에서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애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뿐이다. 개혁할 때. 이 개혁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줄 때까지만 맡겨둔 것뿐이지, 이런 구약의 모든 어떤 절기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기를 싫어해요. 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믿어야지. 이 절기에 집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과 절기와 장로의 유종과 이런 것들에 집착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오히려 핍박했어요. 몇 번이나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매달 12월 25일 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아기가 예수 아기 탄생했다고 뭐 난리들을 치다가 아기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위에 나온 예수님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그런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야. 어떤 예수를 즐거워해야 돼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배경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제자들을 발을 씻은 다음에 저녁을 마치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세족식을 해준 다음에요 새 계명을 줍니다. 새 계명을 주고 나서 새 계명을 주고 나서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베드로를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 그리고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해 주면 새 계명을 지키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역시 수제자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부인하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는 지금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소욕으로 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살았지만서도 아직도 베드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뭘 네가 근심하느냐.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간지를 몰라. 지금 어디 출장 가시는 건지 외국 여행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소화하고 너희의 죄를 서거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 주님을 믿으면 근심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예수님 말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가요? 아버지 예비하러 가요. 거처를 예비. 거처란 건 집을 준비하러 간다. 집을. 너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잘 보세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사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응?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한 번도 예수님은 자의로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당신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든지 병든 자를 고치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든지 어떤 표적을 행할 때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그대로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내가 다시 그리고 너희를 어디로? 나 있는 곳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은 너희에게 천국의 삶을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와서 너 있는 곳에 이 말은 재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의 주석이나 잘못된 주석들을 보면 이걸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읽은 문맥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요 15장 16장까지 세 장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다시 오신단 말이 엄청나게 말해요. 하나씩 보겠지만 다시 온단 말이 14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데 도마가 그때 이제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의심하는 도마가 질문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니까. 주님은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길이 되셔 진리가 되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내가 영접해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여 어디로? 아버지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 17절에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빌립이 다시 말합니다. 빌립이 말하니까 빌립이 뭐라니까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읽을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아버지 빌립이 계속 아버지를 이제 보여주라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전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10절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본 거예요. 지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화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너희가 성령을 믿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똑같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더 좋은 12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고요.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름을 준다는 이야기죠.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름을 주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요. 세상은 아무나 이 진리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하나님의 법. 아무나 천국의 비밀을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받는 자. 에베소서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생명의 이름을 받는 자가 교회.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안다? 성경 보고 성경에 읽어보고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아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나도 알고 이름을 다 알잖아요. 그럼 이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접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전화하고 친밀감. 이것을 안다고 그러지 어떤 지식으로 정보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영인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진리의 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신비하잖아요. 주님이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있지만은 내가 죽고 다시 너희 안에 영으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요단강 가게에서 뭐 어떤 벳세다 광야에서 500여일 기적을 베푸시고 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기모기를 듣게 하시고 말못 자를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였던 그런 예수님으로는 우리를 구원.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와요. 그날에 자, 또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단 말이 계속 강조돼요. 내가 보니까 이 14장 16절에 보니 15절을 보니까 온다는 말이에요. 이 한 10번은 계속 기록돼 있고 성경에 온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로마서 8장에서 그랬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 믿음을 늘 시험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영으로 계셔야 돼요. 육신의 몸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쭉 이제 그는 이제 이야기가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18절 보세요. 18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다음에 26절을 또 보세요. 25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름으로 하나 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는 평안.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기쁨, 평화로다. 평안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알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그리스도의 평안은 아기 예수 오신 것을 노엘 기쁘다 고지하셨는데 거기 한번 그러는 노래를 부르고 캐롤을 부른다고 느돌프 사슴코를 본다고 성탄출을 해놨다고 반짝이를 반짝반짝 불빛을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보혜사, 아까 14장 16절에 내가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는 성령이잖아요. 우리의 변호자, 변론자, 아버지의 역할을 가르치는 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령론에서 신학에서 성령론에 다르잖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시기까지가 예수님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본격적인 새 언약을 이루시는 때는 언제예요?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시는, 이분이 진짜 성탄이라 우리 성탄절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봅니다. 자, 26절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또 28절 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는 두려워하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다 하니까 두려워 근심하지 말라. 가는 것은 다시 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온다 하였고 만다 하면서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7절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 아기 예수로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몸이 필요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영으로는 반드시 우리를 대해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야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버려.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2000년에 오셨을 때 한국과는 관련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프리카, 미국하고 아시아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세요. 작은 나라, 조그만 이스라엘 땅 손바닥만 하잖아요. 조그만 나라잖아요. 시 공간의 제약을 받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으로 다시 와야 시 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구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봐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낸다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에서는 성령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영을 성령 같은 분이야, 다 같은 분.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판단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16장 12절을 또 보세요. 16장 또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성경 말씀이 366권 성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같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생의 삶, 다시 태어나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성령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요엘서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는 선생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이분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배웠던 거, 들었던 거, 하물며 장래 일까지라도 성령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성경 말씀,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말이 여기 이게 근거하는 거예요. 16장 13절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읽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성경 말씀이 나와. 그 말씀이 내 마음이 갑자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깨달아져.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을 놈이 하나 있어. 원수를 갚을 놈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뺨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맞아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라. 사랑한 자라야만이 된다. 고린도서 13장 보니까는요, 12장에서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은사가 쫙 나오더니 13장에 들어가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하. 1만 달란트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였는데
일반 달란트라는 금액은 내가 평생 동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상감받았는데 나는 내게 1데나리온 빚진 자를 나는 돈 내라고 때리고 용서하지 못해. 아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아카페 사랑을 주셨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려. 이런 마음을 주니까 내가 원수만 만나면 이놈 한대 뺨을 때려야 되고 생각했는데 원수를 만나는 순간 주님의 무슨 마음이 흘러들어와요? 아카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하라는 마음이 흘러들어와 버려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바로 이거예요. 비밀. 자, 그렇게 잘 보세요. 16장 예, 이렇게 이제 된다 그 말이죠. 16장. 그다음에 6장 이제 13절이고 그다음에 16절. 16절.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 예,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올 것이다. 또 22절 또 보세요. 20.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울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너희 마음이 말 것이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간도 많이 돼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만이 참된 우리의 구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성령을 보내게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냐?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셔서 어떻게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고 내 이름으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 포도나무. 간단히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죠.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덧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이 이 가지를 잘라내버렸더니 이방인을 갖다 덧붙임하면 이방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15장 11절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교회된 삶, 성전된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의 법을 지키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어. 성령의 가르침을.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으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니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삶.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 모든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확인해 보시면 뜻이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 버림받은 자.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깨닫게 해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도. 아기 예수 오신 것을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고. 할렐루야. 확인해 보시는 성탄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이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구원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